오늘 은혜 보좌 앞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특별히 오늘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제자훈련 성경 공부를 할 때 제1권에서 공부하는 내용 중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공부합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우리가 함에 있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고 공부를 합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과의 기도로서 교제하는 그런 방법을 공부할 때 참고로 나누는 말씀입니다. 암송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기도에 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며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기도회로 모였는데 우리 기도회에 힘있게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말씀에 힘입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제자훈련을 공부할 때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모범적인 기도를 통한 예를 들어서 함께 공부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또한 하나님의 본체로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나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말씀을 전하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아주 바쁜 하루 일과를 보내신 것이 마가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중반 후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이튿날에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힘들게 안식일을 늦게까지 병자를 고치시며 피곤한 일정을 소화하시면서도 그 다음날 어떤 일정이었는가, 여전히 이른 시간에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습관적으로 꼭 기도하셨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가 필요 없을 것 같은 예수님조차도 오히려 그 기도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이른 시간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 중요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물며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 나약한 인간,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자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겠죠. 그래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그렇게 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영어 성경 보면 Let us, 우리가 그렇게 하자라고 독려하는 구절로 16절에 말씀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하시는 사도 바울의 권면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본문이 14절부터 16절까지 있지만 1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께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함께 나아가자, 담대히 나아가자라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는 대표적인 방법은 우리가 기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부지런히 담대히 나아가자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서 사도 바울께서는 언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가, 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가를 더불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자. 때를 따라. 왜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나아가자라고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때를 따라 나아가자. 두 번째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나아가자. 이것을 영어 성경에는 한 문구로 말하고 있는데 In our time of need, 우리의 필요로 하는 그때에 나아가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보좌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필요가 있다면 언제든지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고 그분 앞에 향해야 된다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가 있죠. 영어 성경으로 보면 In our time of need,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의 보좌는 열려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라고 격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반드시 나를 찾아야 한다, 나의 보좌는 열려 있다, 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야 된다라고 그 필요를 따라서 기도하기를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돕는 은혜가 필요한 시기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돕는 은혜가 필요할 때, 즉 특별한 시기,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그 시기일 수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절실히 찾는 시기이죠. 그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기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돕는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때가 우리 인생사에 있을까라고 반문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린 매일매일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필요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좀 넓은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가는 것은 어떤 특별한 때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시간. 언제죠? 매일매일, 그리고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우리는 나아가서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함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범사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좁은 의미에서는 돕는 은혜를 얻는 특별한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자라는 것과, 또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마다 시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엎드리는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은혜 보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은혜 보좌라는 것은 사실 이 말씀을 설명할 때 구약 성경의 배경을 가지고 기록을 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은혜 보좌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성막이 있죠. 성막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법궤를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그 휘장,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휘장 안에 법궤를 안치를 시키고 거기에 법궤 뚜껑을 하나님께서 만들라 했습니다. 법궤 뚜껑을 만들 때, 정금으로 만들 때 두 천사의 모양으로, 두 천사가 날개를 한쪽은 이쪽 방향에서 한쪽은 이쪽 방향에서 해서 두 방향에서 마주보게 그 뚜껑을 만들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mercy seat, 은혜의 보좌죠. 은혜의 보좌.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라는 것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법궤 위에 법궤 뚜껑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은혜의 보좌, 속죄소, 그것을 mercy seat이라고 부릅니다. 이 속죄소에 담대히 나가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mercy seat, 그 은혜의 보좌, 그 속죄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의 휘장을 열어서 들어갑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무엇을 언약하셨는가 하면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손가락에 찍어서 7번 뿌리는 예식을 명하셨습니다. 이 뿌리는 예식은 대속죄일, 1년에 단 한 번 있어지는 일이죠. 이것은 은혜의 보좌, 이 속죄소, 멀시 싯에서 행해지는 행위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두 그룹, 천사의 그 사이, 속죄소에서 나타나셔서 1년 동안 지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용서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멀시 싯,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이 1년에 한 번 그 백성을 용서하는 시간이자 장소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은 이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던 이 멀시 싯, 은혜의 보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담대히 나가자라는 것이죠.
어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무엇을 명하십니까? 너희 죄는 다 사해졌다라고 선포하는 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자라는 것이죠. 이 은혜의 보좌, 속죄소, 즉 멀시싯에서 우리 성도들이 얻을 수 있는 은혜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는 날입니다. 우리의 죄가 다 씻음 받는 날이 바로 그날의 그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죄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의 싹쓸 그리고 죄의 형벌을 우리가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의 싹은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그리고 죄로 인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야 될 그 죄인에게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죄의 저주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선포하는 그 날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서 행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첫 번째는 죄 용서의 은혜요, 두 번째로는 그의 백성들을 죄의 형벌에서 보호하시는 은혜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에 담대히 나가자라는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많은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던 많은 죄가 있습니다. 그 죄를 씻음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라는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의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죄가 너희를 더 이상 좌우할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가 또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보좌를 찾아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은혜 보좌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어디 가서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 자리에 나가야 됨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로 나아가자. 왜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바로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지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그 은혜 보좌를 넓게 오픈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 우리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가 넓게 열렸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의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대제사장의 인간 대제사장이 아닌 우리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우리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신 분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우리의 중보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지식적으로 아시는 것이 아니라 다 경험해서 아신다는 거예요. 다 경험해서 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의 인생의 질고를 다 아시는 주님,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인생을 직접 살았고 경험했고 기쁨과 슬픔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괴로움과 아픔도 아시는 분입니다. 또한 육체적인 고통과 극한 죽음에까지 경험했던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참된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분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그 중보자 되신 우리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가게 되었다.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참된 중보자가 되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그 길이다. 어떤 길이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아버지의 큰 보좌, 은혜의 보좌는 열려 있지만 그 두려운 아버지 앞에 누가 가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까? 그 길을 누가 열어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셨다라는. 그래서 우리는 그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누구를 붙잡고 가야 됩니까?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그의 흘리신 보혈을 의지해서 나가는 것이 바로 14절과 15절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 그분을 의지해서 우리의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면 하나님과의 무슨 길이 열렸습니까? 교제의 길이 열렸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죄로 인해서 막힌 그 담을 허시고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열어주신 그 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돼요? 교제하게 되었다. 교제는 무엇입니까? 펠로우십이죠. 서로 대화하고 의논하고 또 우리의 요청할 바를 요청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또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을 또 요청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이 바로 이 교제를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제의 길, 즉 기도의 길을 열어주신 은혜의 그 통로는 바로 예수님이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통로입니다.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은 바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시고 큰 대제사장이 되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이 예수님을 의지해서 담대히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길을 얻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두 가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뭐 하자고요? 기도하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왜 기도해야 되는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자라는 것이죠. 우리의 필요가 요청될 때마다 언제든지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 이 기도의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필요를 담대하게 아뢰자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쭈뼛쭈뼛거리지 말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자신 없어 하지 말자라는 거죠.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나아가자? 담대히 나아가자. 쭈뼛거리지 말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송구한 마음으로 쭈뼛쭈뼛거리면서 기도를 해야 될지, 이거는 기도를 아마 안 들어주실 거야, 자신 없어 하지 말고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무엇을 주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활짝 문을 열어주셨는데 왜 주저하십니까?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모가 간혹 자녀들이 실수가 있고 또한 잘못을 하는 자녀일지라도 그것 때문에 늘 자신 없어 하는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부모 눈치만 슬슬 보고 부모 앞에서 쭈뼛거리는 자녀를 본다면 어느 부모가 그 자녀를 달갑게 생각하고 또 그 자녀 앞에서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그 자녀를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잘못이 있다면 즉각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다시 엄마 아빠에게 달려와서 기쁨으로 대화하고 교제하고 또 자신 있게 말하고 소통하는 자녀의 관계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양자를 삼아주시고 또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나아가겠습니까? 소극적으로 앉아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아버지 하고 나아가서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하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예수님께서 활짝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중보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다 해결했으니 성도들이여, 우리가 함께 은혜 보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히 나아가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이 시간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5월을 시작하면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중보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또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히 엎드려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